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이곳 폴란드 땅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쿡 찌르면 쿡 나와야 돼요. 대답이. 교회? 뭐 자꾸 건물이 생각나고 뭐 교회가 길게 있더라 뭐 자꾸 자기가 다니는 어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떠올리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의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지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두 사람부터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믿는 성도, 믿는 신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바르샤바 한인교회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각종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해답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교회 구성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소위 이러한 본문들을 늘 접했고 알고 있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상황극이나 총극을 하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해요. 돌탕이라는 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늘 항상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는지 늘 총극과 상황극 속에서는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왜? 주인공으로 여겨지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오는 주인의 모습, 그 주인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신부, 그 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긴 스토리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 돌아온 탕자를 보내면서
기다리면서 맞이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15장 말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이 15장 초반부를 반드시 살펴봐야만 우리는 이 15장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고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성경책이 오늘부터 개역 성경으로 바뀌었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바깥에 개역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역 성경이 또 이렇게 PPT로 보여지게 되죠. 예, 성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에 15장 1절 전에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팔복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미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이 있고 나의 딸이 있는데 나의 딸 보고 너는 나의 딸이 되어야 돼,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좋지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내어 버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5장의 말씀에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되.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기에 한 무리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이 시대에 성경에 통달한 자예요. 성경의 지식이면 완벽한 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안 보고도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간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박식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도록 또 모든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지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 그 당시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지내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늘 비판하고 비방하고 꼬집죠. 어떻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저런 세리들과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하러 왔냐?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 다가온 자들을 향해서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의 세 가지 말씀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늘 말씀은 말씀뿐이고 나의 삶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는 교회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는 상관없이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소금 비유를 말씀하시고 15장에 시작하시면서 세리인과 죄인들이 그 귀를 쫑긋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하나, 네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잘하나, 한번 또 비방거리를 찾고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하나의 강연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세미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소위 구약에 의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00%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그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설명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에 관심이 있거나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양의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주님께서 향하신 그 드라크마를 향한 마음,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한 마음, 잃어버린 한 그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는 한 가지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가장 최대의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에 맞았거나 그 율법에 틀렸을 때 그들은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뻐하는 마음은 어느 때인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바리새인들과도 서기관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기쁨, 어떨 때 우리는 마음이 가장 기쁜가 했을 때 한번 우리는 심사숙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가장 기뻐요? 언제 가장 마음이 즐겁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은 환연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과연 일치하는가?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요 가장 행복할 수 있답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해답의 말씀입니다.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잃은 말이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민족의 조상을 나타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신약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로 아버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전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껴안으시면서 그 껴안으시는 그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박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하소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미 세리와 죄인들의 한 부류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아니 100명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뭐 그냥 없어지면 그래도 9마리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을 잘 울타리에 보살펴 놓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찾고 또 찾고 찾아내. 산 넘고 물을 건널 수도 있었겠죠. 절벽 가운데로 갈 수도 있었겠죠.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한 마리 양은요 100분의 1에 속하여 있는 그 양적인 그 양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어린 양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한 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더 소중하고 1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저희 가정에 원래는 6명이었어요. 그런데 제 위에 형들이 나오면서 다 죽었어요. 2명이. 그래서 살아남은 게 저거든요. 제가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저 위로는 여인들이 3명이 있어요. 딸이 3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1년 있다 죽었고, 그 3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도 죽을까봐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자식이 8명이고 9명이고 5명이면 물론 그 자식 중에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효도하는 자식도 있지만 늘 속썩이는 자식도 있었고, 또 그 자식 그 여러 명 중에는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외길로 간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한 자식을 늘 외면할까요?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정말 호적에서 파 버리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자식은요 부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은 100분의 1의 양이지만 그 양 자체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그 최고의 열심으로 찾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8절 말씀부터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의 11절부터 이 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요구를 다 하면서 이제는 집을 나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분께서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지막 최고의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돼지들과 한 우리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종의 하나로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지낼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그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가서 씻고 잔치를 벌이면서 새로운 가락지와 새로운 옷을 입히고 집안 전체의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잔치를 했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 찾은 것에 의해서 기쁨이 가득해서 잔치상을 열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장 귀중한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각 단락마다 주님께서
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15장 6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잃었던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다 썼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 너 그게 사는 거야? 혼내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잃은 자를 찾았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의인 99명을, 즉 99마리의 양들과 함께,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과 함께 동네 사람까지도 다 불러서 열정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장 큰 기쁨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언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아들, 그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끌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렸던 양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와 잃어버렸던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천국에서의 큰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최고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쁨의 최고의 표현은요, 신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어에도 그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있죠. most를 쓰든가 best를 쓰든가, 그리고 est를 붙이든가, 가장 very를 10번을 하든가 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표현, 오늘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15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 우리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집안에 잔치 부리고 일어나니까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 그 동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같은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존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락해버렸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서기관의 전통적인 집안에서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알았고 옮겨 썼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았지만 여전히 이 마다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 괴리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큰아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이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자라고 주님은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맞춰야 될 때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고 그리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소중하고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또 찾는데 열심을 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 의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자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기뻐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목사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구역장님들, 우리의 교사선생님들, 우리의 성가대 지휘자 대장님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각 부서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찾고 또 열심을 부린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향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이 세상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0마리의 양도, 살찐 송아지도, 그 금가락지도, 우리의 가장 좋은 옷들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모든 자식까지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애는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한 주간 이 마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지만 다 같이 그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